신명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것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모든 것을 만들고 난 후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분명히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러면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시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냥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그 만들어진 것은 무엇만 보느냐 그러면 하와 한 사람을 보았다고요. 신명기서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선포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 그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그 말씀하신 것을 당연히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족속의 왕과 그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쳐서 멸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두 지파를 두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곳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리 왕 그리고 시혼 왕 이 두 왕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지킬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말씀이 여기에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에게 다 직업이 있었잖아요. 세례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그렇죠? 다 있었다고. 그들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그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디로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죠? 고기를 잡게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고기를 그렇게 넘치도록 잡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곳에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더라.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었지만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어떤 때, 어떠한 시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그려진다고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 계속 볼까요? 저 죽인 후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라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여기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막는다 할지라도 그 막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의 가치, 의미,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실해져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이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요. 왜 그 일을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든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든지 베풀고 나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줘요. 왜냐? 못 깨달아 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 때마다 놀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왜 깨달아 알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유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내가 약속을 했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가서 차지해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또 뭐 누구까지 세워요? 조장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한 일을 토대로 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19절로부터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보세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대요. 그러면 그 광야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들이 한 일이 있죠.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일에 그들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었으면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들이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앞서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보내기 전에는 올라가겠다고 하고 어디로든지 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글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두 가지를 지금 그들이 분명히 확인하고 왔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땅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넘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기억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두려운 광야를 지났대요. 즉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이 약속의 땅에서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성벽은 높고요. 그들은 강하고요. 그렇죠? 그 광야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땅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들이 통과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사람들이 강하고 성벽은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점령할 수 있다.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아모리 왕 시혼 왕을 통해서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걸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해낼 힘이 없으면 그러면 문제가 돼요.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왜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래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더라도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뭐와 같이요? 것같이,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광야를 넘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광야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의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는데 그 일이 어디로 연결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들이 해야 할 일,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일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약속의 땅 들어가는 일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갈렙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장 강한 족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갈렙이 어떻게 해요?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고 해석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리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백성이 이제 못 올라간다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헤매게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또 그래요. 그게 불순종인가요? 순종인가요? 불순종이죠. 올라가라고 할 때는 못 올라가겠다고 하고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이게 이제 불순종이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한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순종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런 착각을 우리가 바로 보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갈렙은 백성들과 함께 다시 광야로 할 때 약속의 땅에 그들 둘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광야를 40년 동안 같이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만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불순종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길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그만큼 더 길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안 들여보내주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냐고 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대부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아니 하나님은 이미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그걸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거부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불평불만을 하면서 원망할 수 있다고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광야에서 자주겠다. 그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왜 안 줘요? 왜 안 하셔요? 내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거 안 이뤄주셨어요. 그러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부족했구나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두 왕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싸울 때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왜냐? 지금 이들이 있었던 곳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적하기 좋아서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그구 땅보다 이 땅이 최고로 좋다고 여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하겠어요?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기고 나서 그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가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만드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손쉽게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어마어마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으로 가보면요, 에서의 그 후손들, 그리고 롯의 후손들,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혹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치 않은 땅,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일에 힘을 소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2장 26절로부터 보면,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 글리 가게 해달라, 우리 지나가는 통행료도 내고 물값도 다 내겠다 그랬는데,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나요? 여러분, 완고는요, 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다 어떻게 해요?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비전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완고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늘로 찌려도 어떻게 해요?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 그러면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우리 그 구헌데이 축제가 있는데,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또 영어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